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이 그의 삶에서 그의 왕의 기간 속에서 좋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가 어느덧 시간이 흘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위 초기에 이제 그가 왕이 돼서 그 초기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가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고 당시 주변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 또한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군대를 모았는데 그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고 자기 스스로 물론 부름받아 끌려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압박이 가해오자 어떻게 됩니까? 슬슬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자신들이 모이면 자신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하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만 컸지 그들의 내면은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무더기로 모이기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더 커서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한 예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그들은 두려움이 커지자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다가오자 어떻게 됩니까? 눈치껏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붙잡지 못하겠고 자신도 두려우니 붙잡지 못하겠고 가만히 있자니 잘못하면 조롱거리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번제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통치 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명령합니다.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그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성경은 그렇게 크게 많이 지나지 않고 또다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따져봤을 때 구약 성경학자 레오누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 만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다시 만난 그 시간이 약 23년 정도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장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약 2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나이 30살에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는데 만일 다윗이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때를 대략 한 15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아말렉 전투 직후가 되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는 BC 1025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것은 BC 1048년경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헤어진 지 약 23년 만에 만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단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그와 가까이 있었음을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초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은 이제 사무엘과도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23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공백을 깨우고 사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신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는 것. 사울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가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길 원하는 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참고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어진 그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기회에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만 다시 준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내가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해보고 싶었었던,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늘 사울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회, 이 기회를 새롭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회를 받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 많이 매번 어떤 일을 할 때, 진행할 때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준들을 어느 정도 개인 간에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를 알려줍니다. 순종은 경청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울을 찾아간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분명하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이유, 그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들으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모세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왜 들으라고 합니까? 안 들으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을 어떤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귀에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 안에는 그냥 듣는 것, 들려서 들리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혼낼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말을 안 듣니? 왜 말을 안 들어? 말 좀 들어라. 말을 왜 들으라고 합니까? 말을 들어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합니다. 말을 들어야 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말을 들어야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듣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뒤따라오니까 한 5분, 10분 지나면 그 행동 다시 나타납니다. 아니 5분, 10분도 안 지나고 그냥 그렇게 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만 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안 합니다. 들으면 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라는 이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까?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알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이 모습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원하십니까?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야,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시는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읽고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하면서 말씀을 경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경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듣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행하지도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행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잘 들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세상에서 완전히 전멸시켜라,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또 사람과 가축 막론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이렇게 전멸시켜라, 도말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뒤에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세상에서 내가 없애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시 한번 도말하라, 없애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경청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단지 아말렉과의 전투하라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 전투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리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단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지 않는 그런 명령일지라도, 그런 말일지라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지 않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하라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라고 명령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경청도 못했고 하라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순종의 대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잘한 대가를 정말 어떻게 저것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옮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지명도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그냥 가라.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 이쪽으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쭉 가라. 하는데 가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여러분, 가라고 해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옥정동에서 큰 길을 따라서 그냥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가라. 짐 다 싸들고 너희의 짐 다 싸들고 차에 다 싣고 그냥 가라. 내가 멈추라는 데까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의 어떤 섬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짐 싸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사명이니까 그 사명 받들고 갑니다.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이겠습니까? 후배 가운데 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하고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짐 다 싸들고 갈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거 참 궁금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가족과 나누었을 때, 가족에게 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과연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 그의 아내 사레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했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짐만 쌌을까? 하인들은 어땠을까? 그때 당시는 유목민족이니까 가자라고 하면 하인들이야 이제 또 움직여야 되나 보다 해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살던 그 고향 땅에서 갑자기 가자고 하니 갈 수가, 왜 저러지? 왜 그러지?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들은 과연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갔습니다.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아이가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몇 년째에 아들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나이만 해도 30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처음 알았을 때가 70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100살이 돼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전에 분명히 결혼했는데 얼마의 시간 동안 지냈을까? 그럼 그 아들을 얻은 게 과연 몇 년,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인가? 생각해보면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쳐라.
아무리 그동안 믿음이 갈고 닦이고 깎이고 했어도 해서 단단해졌다고 해도 고민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아침 일찍부터 짐 싸들고 아이 데리고 가라는 곳으로 또 갈 수 있을까? 정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여러분,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까?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듣는 게 전제됩니다. 들어야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하라는 대로 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순종은 하나님이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줄 때 그때서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운 순종들을 다 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순종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내 생각, 내 머릿속, 내 생각, 내 어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것에 기준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고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과 전쟁의 전투에서 다 죽여라. 있는 것 없는 것 살아 숨쉬는 모든 것 다 죽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겼다. 진멸하기를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그 배도 어마어마한 배, 크기의 배를 거기에 만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자기 생각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그 산 꼭대기에 그 큰 배를 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그것을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라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안 하고 내 생각, 내 기준이 돼서 다른 곳에 만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아마 만들다가 혼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디다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산꼭대기 위에다가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만드는 신용을 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기준이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에게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자신의 생각, 모든 것 다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딱 한 번 하신 그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서 산꼭대기에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땅을 다 멸망시키실 때 그가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했던 동물들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끼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